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 오늘이 무슨 절이죠? 성탄절이에요. 근데 성탄절에 누가 없어요? 주인공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 예수님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가 이제 한 번 정도 또 주일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31일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31일이.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오래간만에 오후 밤 11시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마 1시 반이나 1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약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부터는 주일 학교 우리 학생들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주일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도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결혼식장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죠.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이 결혼식장에 오려고 하는데 그 오려고 하는 차,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오려고 하는 그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중간에. 근데 식장에는 지금 벌써 하객들이 와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도 기다리고 있고 신부, 신랑, 가족들도 다 기다리고 있고, 근데 신랑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나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택시를 타든가 뭐 하든가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없으면 예식을 드리고 싶어도 예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신랑이 없는데 신부 혼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절이라고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이냐, 아니면 천사들이냐, 동방박사들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누구를 살펴봤죠? 요셉이나 마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성탄절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주인공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시에 우리 아이들 발표회가 있고 우리 각자 발표회가 있지만은 그걸 기다리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10시에.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보면은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인공이 없어요. 성탄절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공인 예수님이 안 계셔요. 밖에 나가도 보면 뭐 캐롤송도 들리고 뭣도 들리고 뭐 하고 뭐 성탄절이다 뭐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가짜 주인공인 영업적인 어떤 상술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선물, 캐롤, 뭐 여러 가지 유흥, 오락 이런 것들만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마스, 예배한다. 이게 합성돼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화면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와 마스, 마스 뭐 이런데 예배한다. 이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탄절을 보면 성탄절의 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캐롤송도 있고 성탄절 추리도 있고 뭐 어디 있는 선물도 있고,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우리들 모임에서나 정말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금년에도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코로나 후유증이라든가 또 성탄절의 가짜 주인공인 이 영업적인 상술들, 가게들 보면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데 보면 뭐 성탄절 추리를 해놓고 뭐 캐럴송을 틀어놓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뭐 그것이 나쁘다 막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 그 사람도. 근데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성탄절 기분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성탄절이 제대로 본래 의미를 찾았구나, 성탄절 주인공이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부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은 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영업적인 상술, 오직 그러고 뭐 그냥 즐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입니다. 지금 여야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성탄절에 어수선함이 있어요. 또 성탄절에 가짜들도 너무나 많이 판을 쳐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뭐 저 몇만 명이 뭐 40만 명이 모였다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과연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의 전면에 예수님을 내세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지, 그 왜 태어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공휴일이 부족하니까 공휴일을 한 번 더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지막 못해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다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다른 건 잊어먹어도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났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이랑 이 당시에 천사가 말한 그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 목자들은 당연히 한 거죠. 그러나 우리들을 말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죄의 대가로 영원토록 치러야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사실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다. 이걸 영원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사나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다, 이런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이것을 선포하시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삶에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육신적인 삶에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죠?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에는 성탄절이 주일이 아니고 그냥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은 이 성탄절 대목이기에 어떻게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이제 말일도 끼고 뭐 연말도 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겸사겸사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탄절에 그래도 1년에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은 또 연말에 이때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데, 이런 기분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내세우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성탄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삶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다면, 내 마음 밖에 저 창고에 집어넣든가 창고에 던져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할 때나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할 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한다고 그래요. 도파민. 그래서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을 하지 아니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막 발생해야 뭔가 살맛이 나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이게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을 안 하면 자꾸만 힘이 떨어지고 뭐고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도 이 도파민을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약을 또 마신다는 거죠. 주사를 맞거나. 그래서 손떨림이라든가 불안감 등 금당 증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 때문에 다시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과거의 육신적인 정욕의 삶,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삶, 정욕적인 삶, 이런 삶에 많이들 빠져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에 내가 육신적으로 빠져서 살던 그 시절, 정욕적인 그런 삶 가운데 빠져 살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끊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다가 며칠 얼마 동안 안 먹으면 또 술이 먹고 싶어서 또 술을 먹고, 또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또 나쁜 짓,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고, 자꾸 불안하니까, 아니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속에 자꾸만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다. 예수님은 없어진 것이죠. 그 사람이 지키는 성탄절은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고 가짜 예수님만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어때요?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몰두하지 말고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환난과 어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으로 빠집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파업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에 다시 걸릴까 하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왕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빨리 이 세계적인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같이 다시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금이 가고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따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 저거를 하는 사람, 근데 돈은 벌리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다 빨간 신호등으로 우리 일생생활을 잘 진행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멈추게 만들어요. 안 되는데 옆길로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뭘 하다 보면 또 다시 옆길로 가고,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해야 별로 감동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루 왔나 보다, 그냥 주일 왔나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이지 옛날 같지는 않은 그런 성탄절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점점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성탄절의 주인공인 누구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돌아오도 뭐 선물이라든가 무슨 뭐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나도 살기 바쁜데, 나도 힘든데 무슨 그런 생각이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감사할 마음이 다시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보면은 절대로 앞으로 환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환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환난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환난에서 도움을 받게 그럴 때 환난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할 때에 어떻게 환난을 극복했는가? 환난의 때에 환난에 젖어 아이고 큰일 났다,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래서 이런 다윗의 시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편을 많이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잠언서를 많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옛날에 회사를 운영할 때에 월요일마다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늘 잠언서, 오늘이 1일이면 1장을 보고 2일이면 2장을 보고, 그래서 같이 월요일날은 무조건 전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원망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나가더라도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그러면 한 2시간을 소비됩니다.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나가려면 최소한도 2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날 2시간을 여러분들 소비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업을 막상 해보면 얼마나 급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월요일 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훨씬 내가 펼쳐 나가야 할 그 일주일의 삶이 쉽고 또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여러 가지 뭐 쭉쭉 잘 나간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나?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죠? 금년 2022년도 여러분들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2023년도 보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줄게, 아니면 뭐 같이 뭐 친하게 지내자 뭐 하자 하면서 갖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으로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2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2023년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 뭐 여러 가지 고통, 뭐 이런 것,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해야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